로봇다리 김세진 군의 이야기나 김세준 군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세바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저 주제가 무엇이 우리를 good life로, 멋진 삶으로, 훌륭한 삶으로 만들어주냐, what makes a good life 라고 하는 거였는데, 뭐라 그러나요, 강사가? 저분은 75년 동안 725명의 사람들을 75년 동안 조사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는데, 보스턴 대학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대학교 2학년짜리들과 가난하고 빈곤한 곳에 사는 불우한 아이들, 청소년들을 두 그룹을 선택해갖고 자그마치 75년 동안 그들 중에 90대가 돼서 살아있는 사람이 60명쯤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연구했더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한 것은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관계라고요. 자, 여러분의 가족하고 관계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자식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관계를 맺고 사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배우자가 또는 내 가족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그때 나에게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친구가 이 가족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의심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아니 이 사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야, 도움이 되기는 지금까지 나한테 짐만 됐었는데 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연구한 그 연구팀 교수님, 하버드 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이기도 하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분이기도 한데, 저분이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좋은 관계에 있는데 꼭 늘 스무스할 필요는 없다고, 때로 싸울 수 있다고, 많이 다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팔복을 산상수훈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팔복,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과 생활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참사랑교회를 다니시는 한 우린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리얼리? 진짜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럼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요,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말씀대로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한 복이 내 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거,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성경이 약속한 복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인이라고 불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리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가는 것처럼 천국은 여기서 육신의 몸을 살고 있을 때는 누리지 못하는데 죽으면 가는 곳, 정말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저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어떻게 알고 갑니까?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가냐고요? 그 낯설고 이상한 데를 어떻게 알고 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그 누리던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요, 또 과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새터민이라고 불리우는 탈북 동포들도 있고요,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동포 또는 과거 소련 연방에 있었던 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온 고려인이라 불리우는 러시아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국적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무슨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뭐의 지배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치외법권으로 예외된 그룹이 외교관하고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태원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한국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한미군들이 자기들이 치외법권에 있다고 해서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젠 한국 법원의 법정에서 판결받아야 되는
그런 법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뭐 아래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민법 뭐 이런 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벌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벌 받아야 돼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다 벌써 벌 받았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정말 저들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자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유태인이긴 하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요한이 그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우리 같으면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을 향하여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 상황과 문화를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으면 어떻게 보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가왔다 그럽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걸 보셨대요. 왜 왔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성경 펴시고, 성경을 스크린에 보여드린다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 없으면 스마트폰을 켜시고 보십시오. 자, 4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4장 24절과 25절. 왜 왔나? 자,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성경책 있으시면 앞에 거 갖다가 보시고,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통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왜 왔다고요? 병 고쳐주니까, 문제 해결해 주니까. 내가 환자인데, 내가 귀신 들렸는데, 내가 중풍병인데, 내가 귀머거리인데, 내가 소경인데 예수님한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요. 참사랑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막 병이 낫는다 소문나면요 아마 우리 금세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른다. 좁아서 이렇게 예배 못 드려서.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각종 종류 음식 요만큼만 갖다 드리면 축사하시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테니까 뭐 굳이 농사 안 져도 굳이 일 안 해도 굳이 요리 안 해도 그냥 요만큼만 드리면 돼요. 5병2여만 드리면 그냥 다 먹어.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 정도면.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면 이건 심각한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바디 랭귀지입니다. 몸으로 하는 사인이에요. 저도 아이를 기르지만 우리 아이를 키울 때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욕해본 적 없어요. 도리어 야단쳐야 될 때는요 조용히 불러요. 방문을 닫고요 의자를 놓고 앉으라 그러고요 조도를 낮춰요. 그리고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요. 혜린아, 아빠랑 얘기 좀 할까? 그럼 얘는 이게 뭔 말인지 대본에 알아요.
자기랑 장난칠 때 자율이 뭐 이러고 막 부를 때 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랑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아빠랑 방에 좀 들어갑시다. 이러고 딱 들어가서 목소리 쫙 깔아앉고 작은 소리로 그것도 들릴 때마다 전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 조그만 목소리로 혜린이한테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얘는 팍 긴장해요. 왜 그런 거죠? 야단 맞는 모드거든요. 이게 야단 맞을 때는 절대로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욕하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기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욕먹은 적이 없다니까 애들이 거짓말이라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진짜로 나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욕먹은 적이 없다고 애들이 안 믿는데 저희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어요. 야단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앉혀놓고요. 목소리 쫙 깔아놓고요.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그럼 애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해. 주님이 진지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선생들은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마음문 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느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앉으니까 사라졌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앉았어. 제가 맨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주님이 어느 산에 갔는지 그 산에 가서 나도 한번 앉아봐야지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 주변은 다 고만합디다. 다 고만. 동산이야. 그냥 다 동산. 뭐 엄청난 산이 아니더라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호렙산 같은 뭐 이런 시내산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동산. 그리고 주님이 조곤조곤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면 뭘 열어야 돼요? 당연히 입 여는 거지. 뭘 이거 새삼스럽게 입을 열어 이런 말을 써놨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무 생각 없이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식의 방법으로 입을 열었다 이 말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꼭 지켜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입을 열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을 열어 말한다.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꼭 말해주고야 하는,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사는 삶에 대한 약속이자 복으로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요, 특히 팔복은 여러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아멘. 매일 읽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들릴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들리는 대로 듣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끝나자마자 바로 물어보면 전혀 딴 소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말을 해. 왜 그렇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성경을 읽어도 듣고 싶은 것만.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빨간 줄 밑줄 쳐가고 별펜하고 막 형광펜 바르고 필요해요. 근데 성경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으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 그 표시된 것만 읽고 싶거든. 요게 내가 은혜 받은 거야. 요게 내가 위로받은 거야.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됐었어. 그러면 사람이 골로만 가요. 골로만.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런 성경 그냥 바꾸셔야 돼. 다 까만색으로. 왜냐하면 66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으니까. 성경 읽다가 사람 이름 나와. 뭐 민수기 뭐 레위 뭐 어쩌고 저쩌고 통과하시면 안 돼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거슬려도 들으셔야 돼요. 나를 부대껴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때 반드시 3단계를 거쳐요. 교회에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니 교회도 안 올 때는요, 평안해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아무 힘든 게 없어. 근데 내가 귀를 들고 앉아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가가 듣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서 막
막 요동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관절과 우수를 찔러 쪼개요. 내 양심을 찔러요. 내 생각을 찔러요. 내 과거를 들춰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낱낱이 보여줘요.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유교문화, 체면의식 때문에 여기는 엉망진창인데 밖에서는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걸 다 까디워주고 나요. 네가 얼마나 안 온유한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슬퍼하는 자들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이 배려심이라고는, 이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아냐? 말씀이요 우리한테 와서 마음이 가난해? 네가 뭐가 마음이 가난해? 너는 마음에 기름기가 잔뜩 껴가지고 교만 그 자체야. 그리고 막 쑤셔대기 시작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너는 네 이익을 위하여 핍박을 받지. 너만을 위해 살다가 뭐가 잘 안 되고 고통을 겪어봤지. 네가 무슨 대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봤어? 이러면서 막 쑤셔댄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괴로워요. 말씀을 읽으면 막 괴로워. 안 읽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은 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를 그냥 강좌에서 까기는 왜 까는 거야? 설교 까는 소리 들으려고 왔어 내가? 나 위로받으려고 왔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갔다 나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갖고 뒤에서 보면 저 눈을 감았나 떴나 베지도 않는데 뭐 오늘따라 이렇게 그냥 실눈을 뜨고 나를 째려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삐져갖고 안 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갠다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이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말씀인데 아무 느낌이 없다?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 거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설교하실 때 비유 말씀하실 때 늘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귀 있어. 그렇지만요 들리지 않는 귀는 귀가 아니에요. 볼 줄 모르는 눈이 아니야. 말할 줄 모르는 입은 입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무리들은 따라왔지만 병고침을 받으려고, 무리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지만 먹거리 해결하려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제자들만 다가오지 나머지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정말 본질적인 거 영원한 거 이야기해보면 금세 알아. 우리 옛 어른들이 그랬죠. 첩은 뭐 입으로는 별소리를 다 하고 뭐 그래도 꼬맨 양말 꼬매보라고, 버섯 꼬매보라 그러면 첩은 꼬맨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바가지도 긁고 그러는 조광지처는 이빨로 끊는다잖아. 남편 그 버섯 발냄새 나도 이빨로 끊어. 그건 조광지초고요. 우아하게 가위로 끊는 건 첩이야. 이게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갈등을 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죄와 영적 결핍이 뭔지, 인격적 잘못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 그래서 괴로워요. 떼굴떼굴 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내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그리고 깨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싸고 있는 이 견고한 이 성벽들이, 이 코팅들이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시작해요. 코팅한 미랄일 때는 아무리 비가 와도 안 썩어. 아무리 땅 밑에 갖다 놔도 안 썩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썩어. 그런데요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코팅이 벗겨지고 나면요 내가 막 썩는 걸 느껴. 내가 막 죽는 걸 느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견딜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이해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불쌍히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 말씀을 읽으면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 에이 그건 바보들이 나는 거지.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갖다 대고 미쳤냐? 내가 오른뺨을 맞는 순간 그냥 작신을 해가지고 그냥 전치 한 10주쯤 돼야 시원한 거지 그냥. 에? 이게 내 안에 꽉 차 있었는데 뭐 형제가 잘못하거든 70번에 7번이라고 용서해 주라고. 한 번만 용서해 줘도 이게 성은이 만극하여 자인 줄 알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에이 이거 예수님이 하는 거고요. 이건 예수님이나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뭐 내 예수님 사촌 동생이라도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읽을 때 성경책 듣고 고백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복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줄줄줄줄 잘잘잘잘 잘 외워놓고는 나가면 다 세상대로 살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열매가 안 생겨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걱정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야, 교회 저래도 되는 거냐 진짜? 야, 교회는 진짜 이상한 인간들 다니는데 아니야. 나 교회 오라 그러지만 나도 이상해질까 봐 싫어. 그 교회 다니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더만. 원래 뭐 교회 다니는 인간이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다 천국 가 있어야지 뭐. 제대로 안 된 인간만 온 게 교회야. 원래 그런 거야. 그렇지만요, 나보다 똑같거나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눈에도요, 우리가 더 한심해 보이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바꿔 말하면 내 껍질을 깨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 맞다면 여러분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내 거를 비우기 시작해요. 내 거를 버려. 그래,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자. 혈기를 버리자. 나는 한 번도 온유한 적이 없었지. 난 늘 성질만 부리는 사람이었어. 차 버럭, 김 버럭, 이 버럭, 뭐 다 버럭이야 버럭. 여기 우리 성씨 다 버럭. 다 성은 다른데 이름은 똑같아. 버럭, 한성질. 뭐 그런 것만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유업을 땅을 받는다. 그거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온유하지 않은, 땅이 관심이 아니라 온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기 시작해. 그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보겠지만 팔복은요, 서술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에요. 서술문은 뭐죠? 주어,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거 서술문이에요. 너 밥 먹었니? 이건 의문문이에요. 감탄문은요, 야 맛있다. 이게 감탄문이에요. 우리 엄마 된장찌개 짱이야. 역시 끝내줘. 이게 감탄문이거든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다가온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죠? 하늘나라 여러분 거죠? 아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겠는데, 마음이 깨끗한,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여 저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가 신학교 가려고 노회 가서 면접 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른 목사님이, 저기 차광선 씨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예,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차광선 씨는 하나님 봤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색을 하고, 제가 인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땡.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8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깨끗지 않아서 목사 되면 안 되시겠네요. 신학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깨끗해진 다음에 오시죠. 제가 노예 면접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시험도 못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얼마나 그때 온갖 애교와 아양과 재롱을 떨어가면서 그 인터뷰를 통과했는지. 근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 하나님 보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본대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산상수훈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고통을 당해. 그러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옛날엔 저 명품백 하나 내가 안 들고 있으면 자존심에 정말 댄싱이 가가지고 못 견뎠어. 나도 너만 똥 있냐? 나도 똥 있다 이러면서 뭐 루이비 똥인지 무슨 똥인지 웬놈의 똥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냥 그랬는데, 그런데요 이제 그게 가지고 다니면 야 그래 싼 게 비지도 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면 좋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 자존심이 상하진 않아. 그거 못 가지면 막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아. 그거에 막 목숨 거는 사람들 보면 도리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다 놓고 갈 건데 왜 저렇게 저기에 아주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삶의 기쁨, 새로운 삶의 깊이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난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을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부와 명성과 인기와 명예를 구했는데 이게 나를 행복하게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What makes a good life? 이게 강의였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멋진 삶으로 만드냐고. Wealth, health, reputation, 뭐 그런 거? 우리가 돈 많으면, 인기 있으면, 명예 있으면, 권력 있으면, 지위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724명 조사해 봤더니 아니더라. 결국은 관계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뭐하다고요?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몹쓰랴.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어디나 하늘나라.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간절히 원한 것이 거부됐는데 대답이 온대.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찬송할 수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요, 하나님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을 목회하고 살아온 동안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맨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한 싱글 처녀가 있었어요. 처녀였어요. 근데 이 처녀가요,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 오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고 전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언니가 예수를 믿고 이 여동생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동생 눈에 비친 언니가 하도 시시해서, 하도 가짜나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이 동생을 감동을 못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매한테 임해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달이 안 됐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탁 건드리셨어요. 이 자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떼굴떼굴 굴다가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한 게, 야, 이 도둑아, 이 소리였대. 자기한테 들린 게. 야, 이 도둑아. 하나님, 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남의 거 하다못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연필도 지우개 하나 훔쳐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도둑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러더래요. 내가 너한테 건강 주고 지혜 주고 지식 주고 모든 거 줘서 직장 다니고 취직해서 돈 벌었는데 넌 나한테 한 번도 땡큐한 적이 없고 네 부모한테도 땡큐한 적이 없어. 너 요즘 성경 열심히 읽지? 그 말라기에 뭐라고 돼 있든 11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그런데 너 왜 너 안 하니? 또 안 한 거 회개도 안 했잖아. 이러고 막 자기를 쑤시더래요.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요, 결심했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갖고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을 다 계산했대. 그러면 그걸 그 당시 환율로 다 바꿨어. 그때는 뭐 한 700원 할 땐가 650원 할 땐가 뭐 그런데 캐나다 달러 1불당 그걸 다 계산해서 보니까 자기 지금 갖고 있는 돈을 털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떼어먹은 11조 다시 그 완납하고 싶어요. 완납.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그렇게 10의 2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번 돈에.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회사에서 CIBS라는 은행에 전산팀에 있었는데 갑자기 몇 사람을 뽑더니 타스크포스 팀을, 그 과업 진행하는 팀을 뽑더니 이거는 그냥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의 50%는 그 팀한테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거대한 전단 시스템, 그때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온다고 뭐 한참 연구할 때예요. 발탁된 것도 은혜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급 받았는데 자기가 토해내겠다고 했던 11조 헌금하고 부모님 11조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번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럴 때 타이밍 놓치지 말고 아멘하셔야 돼. 다 아멘, 아멘. 그 자매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마음을 먹었다고요.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헌금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이 자매의 수입으로 볼 때 너무 많은 헌금을 해서 제가 불렀어요. 이거 뭐냐고,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이 정도 자매라면 선교사 보내도 되겠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선교지 가고 싶은데 자비랑으로 가기에 좀 돈이 부족하니까 저 좀 후원해 주시면, 파송해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파송 선교사는 100% 생활비를 대는 거고요. 후원 선교사는 이분들처럼 일부 되는 거예요. 일부. 한 달에 한 100불씩 이렇게 보내는 거. 파송 선교사 되면 한 2,000불씩 보내야 돼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후원 선교사 해달라고 찾아왔지 파송 선교사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파송 선교사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파송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 단체,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는 자기네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되게 빡빡하죠? 아무하고나 결혼 못해요. 근데 이 말사, 홍미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그래서 중국으로 갔는데요. 훈련 받는데 대만 출신의 치과 의사 선생님인 분이 은혜 봐주고 선교사로 왔는데 총각이었어요. 노총각. 열렬히 구애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라. 이건 아멘이라고. 아멘. 40몇 살 먹은 총각하고 30몇 살 먹은 노처녀하고 결혼했다니까. 그것도 그 선교단체에서만 결혼해야 되는데 그 선교단체 멤버끼리 만나가지고 제가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러는데 막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는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갖고 여러분 계산기 꺼내놓고 그동안 떼어먹은 11조 얼마인지 계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돈 얘기하면 아멘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자, 다시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기 꺼내서 11조 떼어먹은 거 계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사랑교회 헌금하십시오. 11조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다 하는 거야. 딴 데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가 당신 마음대로 하라 해서 11조 헌금 내가 섬기는 교회 하는 거라고. 내 11조 하나님 11조인데 하나님 거 갖고 내가 이건 구제비로, 이건 선교비로, 이건 당신 마음대로 쓰지 마. 그건 하나님 거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떼어먹은 거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떼어먹은 11조 여러분 계산해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이라도 하나 만드세요. 기부하세요. 그분들 이름으로 선교지회나 제3세계. 아멘. 아멘. 홍미연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라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제가 지어낸 픽션 아니야. 난 픽션이야. 가끔 우리 교회 찾아오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삐쩍 마른 자매가 튼실한 아들 둘 데리고 와. 그 자매예요. 한국은 꼭 찾아와.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어먹은 거 토해내자. 자, 따라해 보시죠. 이제부터 천천히라도 주님, 부모님 다 갚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따라하세요. 안 하면 천벌을 내리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해보시라고요. 왜 안 돼? 되고도 남아. 제가 미연이를 통해서 본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제가 혜린이 입양하고 그 LA에서 그 안식년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성지순을 해가신데요. 아들 셋인데 똑같이 3분의 1씩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저 백수였거든요 그때. 안식년하고도 수입이 없어. 매달 수입이 없다고 준퇴직금도 헌금하고 왔는데 뭐. 근데 똑같이 3분의 1 하기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없는데 3분의 1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몇 배 갚아줄 거야. 제가요 국제전화 걸려왔는데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즉각 송금했어. 있는 것만 싹싹 긁어가지고. 근데 신기하죠. 전 LA에 있는데 뉴욕에서 오라 그러고 보스턴에서 오라 그러고 애틀란타에서 오라 그러고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불려다녔는지 집회하느라고. 그리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딱 계산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보낸 거 한 5배에서 10배는 될 것 같아. 그 집회 가서 받은 사례비가. 이건 제가요 이런 간증 밤새가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틀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여길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까지는 못했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 사람이니까 제 마음대로 제 능력대로 안 됩니다. 원수는커녕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마누라, 저 원수 같은 부모, 저 원수 같은 형제, 용서는 이응도 안 됩니다. 이응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마음이라도 먹어볼 테니까, 꿈이라도 꿔볼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백전백패해요. 좀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가정예배 한두 번 드리는 건 됐는데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어. 가정예배가 뭐지? 이렇게 돼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처음엔 막 열심히 놓고 쓰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가만히 있어. 필사한 성경은 그 노트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해요. 누구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주님 힘으로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주는 은혜, 이게 막 샘솟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말씀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아니 이 성품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누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good life 못 누려요. 이렇게 해야 누려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아예 감탄문으로 시작해요. 팔복은 감탄문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보면 애들도 막 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뭐라고요? 우리가 이야 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도록 몸부림을 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테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솟구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나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거 요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에. 그때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하느라고 국제전화요금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씩 썼어요. 아마 사립이 받아갖고 한 3분의 1, 4분의 1은 다 전화비 낸 것 같아.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갖고 들고 아무 데서나 영상통화합니다. 누르면 나와 그냥. 음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통화도 돼요. 카카오톡 만든 사람들 얻고 다녀야 돼 정말. 야 카톡, 페이스톡 뭐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다 들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요 카카오톡 만세 외치는 사람 다 별로 못 봤어. 감사합니다고 저런 사람도 못 봤고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뭐 하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대한민국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셔야 돼.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MRI 기계, 뭐 CT 기계가 널려. 캐나다 같은 데서요 의료비 공짜지만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면 기다려 주고 진짜. MRI, 뭐 CT 기계 이런 거 막 도시에 한두 개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막 동네마다 있어 동네마다. 세상에.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해요. 여러분 고종황제보다 잘 사세요. 어느 역대왕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나나 저 중학교 다닐 때 바나나도 얻어먹으면 이야 그날은 수지 맞는 거야. 너무너무 비쌌어요. 요즘은요 한 다발 2, 3천 원이면 사. 보지도 않아.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는지요. 망고스틴 같은 게 막 수입돼 들어와.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 열대과일 좋아하니까 한번 성경 공부하니 제가 망고스틴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뭐 오다 보니까 그렇겠죠. 별로 그렇게 싱싱하진 않아. 그렇지만 앉아서 그걸 먹고 있어?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용인에서?
이거 20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꼬리한 두리안 들어오겠구나. 이제 두리안도 아주 냄새가 역하지. 근데 맛은 끝내줘.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황폐해졌어요. 얼마 안 되는 돈 뺏겠다고 생전 모르는 사람 때려 죽이는 사회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은 누구 때문이냐고. 여러분, 그건요, 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썩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수지 맞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옆 사람이 복 받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덕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통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물질로 갚아주셨어요. 언제 이렇게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언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고, 언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편의시설 있고, 상상도 못하던 걸 우리는 다 누리고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성도란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지 내 삶을 통해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기쁨을, 나는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나만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고 좋게 만드는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